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죠.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두 절 같이 봅시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브라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영적 싸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는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오늘 제목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죠. 이 제목이 사실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사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 어떻게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계시는 일이죠.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확실하고 또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도 나오고요. 중요한 사건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고 나서 인물이 남으면 안 되죠. 기드온 300용사, 드보라의 용맹,
또 뭐 삼손의 타락, 이런 게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연약함, 할 수 없음, 이것을 자꾸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말씀을,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으로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사사기는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예언, 예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하나님의 예표가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죠. 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완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120세의 모세가 죽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요, 아직 건강했다 그랬습니다. 눈도 새하지 않았고. 근데 건강한데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아있는데 110세의 여호수아를 불러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님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이루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구나,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실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족속들, 아주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쫓아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남겨두십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 남겨두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때 세 곳을 남겨뒀죠. 가사, 가드, 아스돗.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눴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죠. 나중에 삼손이 가사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게 되고,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아스돗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데 결국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남겨둔 것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것 때문에요. 남겨진 그것이 훗날 강성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또 내 주변에 아직 진멸하지 못한 잘라내 버려야 되는데 아직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진멸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게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무슨 발목을 잡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의 길을 가는 그 길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고 동행을 누려야 되고 응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남겨두는 그것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가 사실 그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런 거고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약 330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그런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주신 축복들,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한 전쟁.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거울로 보라고 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사실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걸 늘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뭐 많은 뜻이 있겠죠. 자,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의를 버리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누가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따라 붙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보내면서 시므온 지파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 유다 지파가 이렇고 시므온 지파가 이렇구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런 관계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사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관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고요.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사사기 말씀 서론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유다 지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그 유다 지파에 의해서 죄와 저주와 멸망을 모면하는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앞에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유언이며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실로는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유다가요, 다른 지파의 왕이 되어갖고 규를 쥐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붙든 채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모형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더 확실한 모형으로 나온 사람이 다윗이었죠.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예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옷이 붉게 완전 물들죠.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사실 시므온 지파를 택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미 앞에 다 예언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예언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거든.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한마디로 멸망받을, 저주받을, 재앙받을, 흩어질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서 나눈다, 흩어진다, 이거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모형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 자존심, 자기의 유익, 그런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 할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죄인의 모형, 이게 시므온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신앙도 필요 없고 그랬던 죄인의 실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유익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게 시몬 지파였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근데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죠. 다시 모으시죠. 이제 그런 게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다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서론이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유다 지파의 승리를 시몬이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덤으로 받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유다 지파의 승리의 혜택만 챙기는 시므온 지파. 우리죠?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 그냥 누리고 있거든요. 자, 본문의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함께 출전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시므온이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4절부터 10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어떻게 싸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4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했다 그 말씀만 나와요. 시므온은 전쟁에서 뭘 했는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자, 두 지파가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은 유다 지파만 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 이게 중요하죠.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그 승리의 응답만 받아 챙긴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가 그저 참여하는 거로,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어 갔고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보고 은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 이야기, 이게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그것을 유다와 시몬 지파의 관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야곱의 유언대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게 시몬이었어요.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승리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다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게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어렵고 힘드냐?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남아있는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족속.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이 하나도 없이 다 진멸되었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남아있습니다. 내 것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남겨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바로 천국이 열리면 좋은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싸움을 붙여서 네가 싸워서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싸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붙잡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과 사사기서 1장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결단하게 했죠. 그게 24장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게 24장 내용이잖아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는 못 섬길 거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이거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사실 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만 안 먹으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라고 한 그것, 다 그걸 먹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데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자기의 의가 없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키겠다고 결단했는데 결국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도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달아낸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언약까지 맺어놓고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전도자 바울도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다 될 것 같은데, 정말 오직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사사기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나는 그래도 깨끗한 지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같이 오래된 모태신앙들이요, 예전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더러워. 조금 더 깨끗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 아무리 깨끗해 본들 진흙은 진흙이에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자, 진흙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흙 스스로가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진흙이에요. 진흙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 있어요. 진흙인 자신을 다 씻어져 버려버리는 거.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성경에는 정령이란 단어가 없지요. 예전 성경에는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했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했던 그 결단은요, 사실은 자신에게서 나온 결단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결단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 사사기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그대로 그냥 남겨두십니다. 그게 2장 21절 22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안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다. 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광야길의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언약 속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죄로 유혹하는 이방 민족들이 왜 우리 주변에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거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 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수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것, 이게 성도가 가는 광야길이고요, 가나안의 삶입니다. 나를 볼 때 내가 낙심되고 절망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되고 성화되는 삶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증인되게 하시는 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다. 그게 사사기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사사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 속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될 때요, 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나의 의도 필요 없고 나의 공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삶의 오직의 시간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도는 하셔야죠.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단해갖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유의지 나눴죠.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불신자는 결단해도 안 되는 게 불신자입니다. 자, 왜 오직이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과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입니다. 내가 준비가 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40일간 집중훈련 받았던 제자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뭐를요? 오직 성령.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아니어도 축복하시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요. 대충 아니에요. 적당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요.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영적 싸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 지파같이 거저 받은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구원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번 한 주간 모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증인으로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